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마지막 안식일이네요. 이 비아 돌로로사, 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의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니까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십자가를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능교회는 정말 음악이 풍성한 그런 교회인데요. 다음 안식일에도 아마 안교 시간에 찬양과 간증이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또 꾸며진다고 합니다. 30분 일찍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의 은혜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참석하면서 풍성한 축복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후반기 계획을 조금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 교회는 이제 10월 넷째 주에 있을 전도의 준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박건춘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현장으로 다 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도 참석해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재림요원서원으로 선교회 임원들과 여선교부, 목장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1박 2일 기도회를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게 보이는 일정이지만 저는 이 기도회가 목회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기적인 모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 기도의 불이 목장으로 이어붙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후반기에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홍보와 교회 소식이 주 채널은 미라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지사항, 안내, 홍보, 또 각 청년회와 어린이부, 학생부, 목장별 모든 활동 소식을 전 교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미라소 앱을 통해서 소식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광고를 할 거고요. 또 협력을 구할 것입니다. 원래 이 미라소는 이제 이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라소 이 채널을 이 앱을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교회가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목회부와 선교부 임원들과 또 목장 리더들은 전 교인들이 이 미라소 앱을 휴대폰에 깔고 미라소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미라소 대표를 제가 동작중앙교회에 함께 사역했던 그 미라소 대표를 한번 안교 시간에 초청해서 그 활용법을 배우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생명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그런 모든 일들로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고요. 이 교회가 특별히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어떤 도구들을 활용할 때도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시 중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시로 알려져 있고 또 가장 유명한 성경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불지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먼저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이름이 없는 그 무명의 목동의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시가 다윗이 목동이던 시절에 그냥 푸른 풀밭에 앉아서 시골의 아주 멋진 풍경을 감상하면서 너무나 한가롭게 지은 시가 이 시편 23편의 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 철부지 시골 목동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을 바라보면서 한가롭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지? 이런 물음에 답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야 라는 이런 느낌으로 즉 아주 목가적으로 그가 바라보는 세상을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럼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어떤 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며 이 시를 읽으면 이 시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한가롭고 평화롭기보다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큰 숙제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제 제게 큰 짐이 사라지고 한동안은 평안하고 참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럼 너무나 큰 짐을 해결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장모님이 허리골절로 다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동해로 내려갔는데 최근에는 수술을 받으실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동해에서 올라오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다시 저희 어머님의 생명이 위중하신 상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힘들어하면서 2주를 보내고 있는데 근데 세상엔 저보다 더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성은 전도사님이 상륙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제게 인사를 하고 나서는데 어느 분 장례식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타 앞에 어떤 목사님이 20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해서 어제 금요일 저녁엔 예배 후에 어떤 한 성도님과 대화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요청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문제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또 하나님은 또 한 성도님을 만나게 하셔서 대화하는 게 하셨는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뭐는가 하면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시면서 심지어 제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하면서 왜 하나님은 인간이 이토록 큰 고통을 당할 줄 아시면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정도로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상황을 제가 겪으면서 제가 이 시편 23편을 붙들고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건 어떤 질문인가 하면 그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이런 암담한 상황 속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라고 하는 저자는 이 시를 통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인생은 이런 평화로운 들판과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배경으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그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그런 전쟁터를 지나가면서 그런 인생 속에서 이 시를 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를 쓴 다윗은 철부지 목동으로서가 아니라 매 순간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부른 인생의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그토록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토록 애틋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시를 쓴 작가인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을 가기 전에
임만석 장로님 약국에서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짧은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함께 참석한 분들한테 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 답은 뭘까요? 너무나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모든 축복은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 다음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다윗만이 아니라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오늘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나를 운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즉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의 모든 말씀은 한편의 감동적인 시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오늘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그냥 다윗이라는 한 작가의 이야기로 그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이 시의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을 그분께 의탁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편 23편에서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다윗은 시편 23편의 이 주옥 같은 모든 축복이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모든 축복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분을 여러분의 목자로 꼭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분에게 나의 삶을 의탁하여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면 들판에서 풀을 뜯는 양의 모습은요,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런데 양들이 그렇게 평화롭게 풀을 뜯기 위해서는 목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양들이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풀을 뜯기 위해서 목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이 양을 돌보는 목자의 일은 절대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양처럼 어리석고 양처럼 무능한 짐승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양은 짐승에게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방향 감각이래요. 근데 이 양은 그런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개나 고양이들은 집을 나갔다가도 스스로 집을 찾아올 수 있는 방향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그 양을 찾아갈 때까지 스스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잃은 양에 비유해 보면 목자는 그 잃은 양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찾아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이 양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좀 부족한 게 뭔가 하면 이 양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같은 공격 무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또 달아나야 되는데 빨리 뛰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지키지 않으면 속수무책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보호와 돌봄은 이 양에게는 생존의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양은 목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이 어느 정도로 한심한가 하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목자가 먹이를 가려주지 않으면 독초도 그냥 뜯어 먹을 만큼 어리석은 짐승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목자가 찾아 공급해 주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가 잠시만 눈을 돌려도 바로 문제와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돌보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위험한 들판에서 온통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무수한 맹수들이 존재하고 있고 유혹의 독처들이 존재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디로 가야지만 생명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방향 감각조차 없는 이런 불쌍하고 연약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누구인가 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만큼이라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글을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단어는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금을 울렸을 만큼 그런 감동적인 그런 표현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편 23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양의 생리를 알고 있었고 또한 이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목자가 양을 데리고 들러 나갈 때 목자는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양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출발한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길을 찾지 못하는 방향 감각이 없는 양이라 하더라도 양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양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이 양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고 모색하며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며 우리의 길을 당신께서 친히 인도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관여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 속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에는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 끊임없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제공되어지는 것처럼 양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하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피곤할 때는 잔잔한 물가의 휴식이 제공되어지고 상처받았을 때는 올리브 기름을 바른 부드러운 손으로 치료해주며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모든 양들이 지치고 피곤해진 저녁에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저녁에는 일몰과 함께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되어서 목자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이 한 편의 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목자의 모습이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삶이 끝날 때 정말 시편 23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제 꿈이자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보면 이런 모습으로 시편 23편의 이 모든 내용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로 그의 모든 생애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부족함 없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언제나 한순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 다윗의 생애는 단편적으로 볼 때는 계속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고 부족함이 연속인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 밑에 있을 때 제가 만약에 다윗의 골방에 들어가 보았다면 다윗은 매일같이 골방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인가 하면 하나님, 제발 사울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다시 말해서 사울왕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나요? 이 다윗의 기도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응답되어지기는커녕 기도할 때마다 사울 왕은 점점 더 포악해지고 점점 더 난폭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왕의 사위이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으면서도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왕의 원수와 반역자로 낙인되어지면서 끝까지 왕을 피해서 달아나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윗은 아마 계속해서 이 상황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늘 다윗은 사울의 군대보다 5배나 적은 군대로 늘 쫓기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언제나 사울이 턱밑까지 추격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마을에서도 피할 곳을 찾지 못해서 나중에는 아둘람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나라의 어디에도 숨을 곳을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에게 몸을 의탁하는 지경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10년간의 삶은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런 표현이 성립될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늘 불안정하고 늘 부족했고 언제나 불편하고 피곤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계속 부족했고 계속된 실패와 좌절의 연속인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단편적인 한순간을 보면 모든 것이 꼬이고 꼬여가는 인생길로 접어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저의 인생의 여러 순간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던 공부를 그만두어야 했고, 또 어떤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막판에 그것이 뒤집어지는 그런 꼬임의 연속인 순간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 선택한 그 길의 결과가 도리어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될 때 당시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고뇌할 때가 참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이 그를 무고하게 몰아갈 때 만약 다윗이 자신을 지지하는 민심을 등에 업고 만약 그가 이 미친 사울에게 무력으로 맞섰다면, 혹은 아둘람 굴까지 들어온 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을 베었다면 그에게 끝까지 따라오는 이 근심과 괴로움은 사라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더 잘 풀려야 되는데 더 어렵게만 꼬여갔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단편적인 그 순간의 모습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 인생에서도 때로는 안식일을 더 신실하게 지키려고 쉬운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그 결과가 축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당시에는 더 큰 손해를 보면서 더 힘든 삶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는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는 그 과정이 계속 그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마치 실패와 좌절의 연속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을 다 지나가고 난 후에 그 과정을 다시금 자신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의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의 인생은 언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시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만약 다윗의 인생에 그런 일이 만약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가 만약 그런 인생의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이 그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신앙과 품성을 소유한 왕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고난과 힘든 순간들이 벌어지고 마치 내 인생이 꼬여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를 들고 믿음으로 멀리를 내다보면서 이 믿음의 시련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모든 시련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시련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하심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단순히 고난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이해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23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저는 이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는데요. 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 유대 광야와 요단 계곡이 있는데,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지나가면 발을 잘못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골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골짜기가 동서로 깊게 파여 있는 골짜기여서 한낮에도 빛이 들지 않아서 어두운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을 가지고 음침하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런 구절이라고,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길목마다 동굴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한낮 동안에는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맹수들이 그 동굴 속에 다 숨어서 득실득실 거린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곳을 양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곳을 어떤 골짜기다?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맹수들이 있고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사망의 골짜기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위험한 골짜기로 양들이 쭉 목자를 따라 이제 이 목자가 몰아갈 때 양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왜 나의 목자는 이런 음침하고 위험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는 것일까? 왜 좋은 길을 놔두고 하필 이런 위험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푸른 초장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나, 또는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반드시 양들이 마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양들을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지만 그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이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지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양들의 유익을 위한 경우라고 아니면, 유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그 위험한 곳을 지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절대로 고난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와 어려운 순간들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그 현장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시원한 생수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풍요로운 어떤 그런 풀밭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양들이 위험한 골짜기를 통과할 경우 목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양떼들의 안전에 신경을 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두려워하는 놈이 있으면 친히 안아서 건너가게 되고,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쫓아내면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최대한 빠르고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하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양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의 마음과 목자의 보호를 더 진하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음침한 그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목자의 성품과 그리고 목자와 나와의 관계의 소중함을 배우고, 더하여서 자신의 생존과 삶을 위하여 목자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신명기를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책을 통해 좀 읽었는데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어저께 많은 눈물을 좀 흘렸어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2012년 초에 이분은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난소암이 재발되어지고 전이되어져서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분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리고 그로부터 3주 동안 어머니의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투병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계속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지나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이분이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쭉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간 바로 그해 8월에 이 부부에게 셋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아이가 생후 14주가 되던 어느 화창하고 따뜻한 11월 어느 날 오후에 낮잠을 자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부는 그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가장 뇌리에 떠오른 것은 뭔가 하면 절망과 고통과 암흑이 아니라 욥기 1장 21절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이었다고. 그리고 곧이어 떠오른 말씀이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리고 그 힘든 순간을 이분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그리고 오랜 훈련 기간이 갑자기 찾아왔다.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자질을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때 그 훈련 기간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 두 부부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당시 얼마나 이 아이의 죽음과 이 아이를 보내기 힘들어했는지를 적어놓은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부부는 이 아이를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서 이 아이의 시신을 경찰과 소방관들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부가 그것을 막고 1시간 동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보면 이 아이를 나사로처럼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활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대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했대요. 슬픔에 짓눌려서가 아니라 말짱한 정신으로 아이를 되돌려 주시기를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구했대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어떻게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다만 이런 비극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도리가 없으니 도와주시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자신을 나타냈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는 직접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겠죠. 어떻게 이 큰 슬픔을 극복했는지는 그분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슬픔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아픔을 한껏 맛보고 나서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 출구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성숙되어져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부부는 다시 아기를 가졌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는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두 부부는 이런 간증으로 간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알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도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것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간증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이 모든 고통을 대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들의 생애에 정말 진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진하게 경험되어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는 순간순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인도하고 있었다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양을 지키며 그에게 맡겨진 그 모든 양들을 모두 다 안전하게 양의 우리까지, 그 여정이 마쳐질 때까지 끝까지 돌보시며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이 마쳐질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과 뒤에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 2007년에 목회를 나올 때 낯선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아내나 저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설교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격에 맞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 심지어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 그리고 곁길로 혹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근데 상대하는 것도 그냥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해서 그들을 품고 인도하여서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이 목회자의 일인데, 근데 이것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불편한 자리에 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저는 워낙에 빈틈이 많은 사람인데 교회 일이 사람만 상대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수많은 행정과 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모든 것을 빈틈없이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솔직히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목회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염려하는 것들은 전부 현실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많은 부분들이 내게 없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수많은 요구들이 내게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너무나 헤매었고,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나가야 하는 길이 두렵고 정말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하나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부족하지만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기는 하지만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는 분명히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시골 촌동네 목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부족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쓰시겠다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근데 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기 위해서 10년의 고난의 세월을 통해 공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참모들이 이때 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모든 품성들, 그리고 비전들, 이 모든 것들이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부족함 없이 그에게 갖추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 그저 묻고 배우며 가르치는 대로 따라만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간 결과 그 시골 촌동네의 목동이 10년 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결과와 결론으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절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의 인생의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만약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부족함 투성이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듯이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의 끝까지를 다 지나갔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 모든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